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 뭐가 제일 즐겁습니까? 여행을 떠날 때는 여행을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그 여행하는 장소를 생각하고 또 여행에서 보게 되고 또 함께해서 먹게 될 음식이나 방문하게 될 장소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먼저 마음이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계획을 짜는 것일 거고, 바로 떠나기 전에는 그 계획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행 가방을 챙기는 것일 것입니다. 방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를 배울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에 큰 변화가 있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응답이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잘 챙기고 같이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먹는 것도 보는 것도 다 즐겁고 좋은 일이지만 누구와 함께 떠난다 그랬습니까? 함께 하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앞에서 기도여행을 가이드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겠지만 이 기도여행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짜 영성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여행, 축복의 여행을 함께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인가요? 우리 한국 종교 문화계에서 참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2007년도에 들려온 소식 중에 하나는 한국의 석학의 대명사이고 문화와 또 종교문화관광부장까지 문화부 장관을 경험하신 이호령 교수님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2007년에 있었습니다. 이호령 교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의 딸 이미나 딸이 갑상선 암에 걸리면서 그 암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 딸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지요. 딸 이미나 씨는 1992년에 갑상선 암이 생겼고 1996년과 1999년에 재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갑상선 암도 큰 일이었지만 망막에 손실이 와서 앞을 못 보게 된다는, 두 눈이 실명된다는 소식을 연이어서 듣게 됩니다. 이미나 딸이 하와이에 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호령 교수님이 딸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딸이 다녔던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이호령 교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망막 손실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고 앞을 볼 수 없어서 이제 실명의 위기로 처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미나 씨 딸에게 이 검사를 다시 보니까 그 망막이 다 치유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잘못 보고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이호령 교수님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는 영성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때 2007년도 4월 12일 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기사가 이렇게 나온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영적인 차원에서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싶다. 당시 문화부 장관까지 경험을 하고 한국 문화의 대부이자 석학의 아이콘으로 여기셨던
이효령 교수님이 신앙을 갖고 기독교로 귀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쇼킹한 뉴스였지요. 그들의 인터뷰 속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싶어하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반성적인 성찰에 대한 고백과 함께 2007년도 7월 25일 날 국민일보 기사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합니다.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현상은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기독교는 이성과 지성을 결코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해주는 거지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체험과 경험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영성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성은 무엇일까요? 영성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어지고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몸이 있습니다. 보이는 물질로 구성된 육체를 다 가지고 있지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의 세계가 있고 또 우리가 알고 보고 깨닫고 판단하는 사고의 세계가 있고 정신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효령 교수님이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영성의 세계를 새롭게 경험하고 인식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성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는 거지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요. 근데 유독히 모든 세상에 있는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을 지을 때만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 표현이 바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만들자. 여기서 우리는 누굴 말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지요. 근데 왜 여기 이 본문에서 사람을 창조하고 만드실 때 유독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리고 그것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만큼 신중하고 그만큼 조심스럽고 그만큼 소중하게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고 무엇이 그렇게 독특하고 무엇이 그렇게 다르게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모든 피조물과 다른 창조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이 생기가 뭡니까? 이 생기가 바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지요. 살아있는 생명으로 영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지요.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영으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고 마셔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다시 묻습니다. 인간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었고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영성에 대한 출발이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로 생명의 영을 같이 가진 사람으로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어가는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특별히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호흡을 마음껏 누리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생기와 그분을 호흡하면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에덴이지요. 여러분, 에덴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에덴이란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셨다는 거지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우리 손주 손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쁘고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다는 것은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관계가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기쁨과 즐거움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누리었던 즐거움과 기쁨, 그것이 항상 넘쳤던 장소 에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지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하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과 사람들에게 허락이 되고 누려지는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한번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교제와 관계 속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이 세상을 살게 해주셨는데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 영적인 대화,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습니까? 사실 목사인 저에게도 기도가 편안한 건 아닙니다. 사실 너무 분주하고요. 너무 또 눈에 보이는 해야 될 일들도 많고요.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제가 빨리 움직여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이것저것을 성취하고 이루어서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무게가 제 어깨에 더 많이 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 사람부터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이루고 그분을 호흡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삶을 맛보고 누리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게 부담스럽고 좀 무거운 짐처럼 느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신 에덴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뤄가면서 호흡하면서 그분이 주신 생기를 계속 누려가면서 복된 인생,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것이 어렵게 되었을까요?
그게 왜 깨져버렸을까요? 아니, 그게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전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호흡이 없이도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명드린 대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지요. 그런데 이제 그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고 나셔서 그 동산 중앙에다가 하나님이 두 그루의 나무를 심어 두셨어요. 그 나무가 뭔지 아시죠? 한 그루는 생명나무였습니다. 또 다른 한 그루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그 나무 중앙 동산에 하나님이 두 그루의 나무를 심겨두고 다른 것은 다 나무의 열매를 먹고 다른 것은 다 네가 다스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그루,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로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모든 것을 성경이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뱀이 등장을 하지요. 우리는 간혹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또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는 전혀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전혀 그의 생각도 마음도 없었는데 뱀이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셨을 때 그것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예 두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뺏기지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두신 것을 오히려 더 원망하고 이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질문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왜 선악과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 그걸 다 다스리도록 뭘 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소유권을 주셨지요. 그걸 다스리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피조물, 그 에덴 동산에 모든 있었던 것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담과 하와가 될 수 있을까요? 진짜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진짜 소유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 만드신 거를 그대로 다 줬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소유니까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이것을 가지고서 내 밑에서 일하는 하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너는 여기서 일해라. 이렇게 하고서 주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주신 겁니다. 너의 것으로 생각하고 너의 것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과 생명나무를 가운데 두신 것은 뭘까요? 그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지요. 진정한 소유주가 누구시고 이것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군지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증거요. 그 증거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람들이 그 동산에서 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지. 그분이 주신 뜻과 마음을 내가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표징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을 더 소중하게 느끼는 그
증거였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에덴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을 너의 소유로 삼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뭔지를 보여주는 게 생명나무와 선악과였다는 거지요. 그것은 뭘 말할까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나의 자녀요, 내게 속한 자라는 것을 그 뗄 수 없는 관계를, 피할 수 없는 관계를 보여주는 게 그 선악과 생명나무였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와가 가만 보세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봤어요. 그 관계를 늘 즐겁게 복되게 봤을 겁니다.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는 순간, 이 뱀의 유혹에 빠져가는 순간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요.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장 6절에 보면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잘 보세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림을 쭉 보면 4개의 강이 그곳에부터 발원해서 쭉 흘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4개의 강이 흘러가는 그 근원이 있었고 그 강이 쭉 흘러가면서 나무와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작은 장소가 아주 꽤 넓은 장소였을 겁니다. 그 장소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보는데 그 주변에 있는 것을 하와가 아담이 계속 즐기고 보고 누리고 맛보다가 이제 그 나무를 본즉했어요. 그 나무를 보는데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나무를 딸 수 있는 장소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와와 아담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영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소유권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살아갔던 그 마음속에 내 소유라는 욕망과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본즉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걸 잡고 딸 수 있을 정도로. 누가 땄습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땄어요. 뱀이 따서 준 게 아닙니다. 간혹 만화나 어디 이렇게 동화 속에 보면 누가 뱀이 따가지고 준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따서 먹은 사람이 하와. 그만큼 가까이 하나님과의 관계할 릴레이션십이, 그분과의 사귐과 교제가 그만큼 느슨해지고 깨어지고 그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결정적으로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줬습니까? 바로 아담에게도 건네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영적인 호흡이 막히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하와와 아담이 눈이 밝아집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된 욕망이 그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거든요. 자, 이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나 어딨나 하고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으려고 하는 소리였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아담과 하와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 에덴에서 그와 함께 호흡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했던 그 시간 그때처럼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 함께 거닐고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영적인 교제와 대화를 위해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오신 거지요. 그러시면서 찾아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때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영적인 생기를 받고 그분과 호흡하면서 그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수치심, 죄책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마음을 그 마음에 사로잡게 된 거지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숨어있는 찾을 수 없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바로 다음 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뭘까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멀리 멀리 떠나서 숨어있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고 그 마음의 무거운 짐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하는 그 집을 나간 자녀들을 찾고 있는 아버지의 기도가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었던 거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하나님의 기도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친구,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영적인 교제와 사귐과 영적인 생기가 막혀져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도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듣고 불안과 두려움과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쓸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숨어 있었던 아담이 용기를 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건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과 그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간의 기도이지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주여 내가 벗었나이다. 내가 숨었나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사귐이 그 친밀한 기도가 대화가 멈추었나이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치유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 회복의 자리로, 이 초대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이제는 멀리 내쫓겨나게 되지요. 그 쫓겨나는 이야기도 너무 재밌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 이제는 그 밖에 나가지만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담과 하와가 그 길을 멀리 떠나서 세상 밖으로 에덴 동산의 밖으로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는 계속 우리 사람들과 이어져 가게 만들어 주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에덴의 회복과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본인이 온 목적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단순히 오늘 만나고 있는 삭개오나 오늘 만나고 있는 한 가난한 여인이나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의하면 선악과를 먹고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으로 떠나간 모든 사람들,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인간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지요. 끊어졌던 생명의 관계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경우가 한 170여 정도 횟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유대인들이나 구약의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부르는 건 도저히 말로 할 수 없고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도록 거룩한 문자라 그래서 자음이 없습니다. 거룩한 네 글자라고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읽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1성이라고 그러죠. 처음 고백하고 가르쳐 주시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찾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 본향, 에덴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와의 교제와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는 것,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기와 호흡이 회복이 될 때 우린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 존재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떠나는 기도 여행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주셨던 에덴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또는 그 걸음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속이는 말에도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을 회복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이 즐거움을 맛봐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머뭇머뭇거리게 만드는 그런 방해나 장애가 있다면 그것을 빨리 떨쳐 버려야 합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뱀은 첫 번째 뱀이 와서 우리한테 첫 번째 사단의 모습을 한 뱀이 와서 우리에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럽게 하는 유혹을 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그렇게 죄 지은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냐. 너는 그렇게 나가지 못한다. 내 입으로 화내고 분노하고 욕하고 또 거짓과 속임과 중상모략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네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너의 일주일 동안의 생활이나 삶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을 보면 너는 의롭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그러고 네가 스스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혹시 이런 마음이 든다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찾으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것을 아시면서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동일하게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리를 들었다면 그래 나는 그런 존재지. 오늘 가서 예수 믿고 하나님 기도하고 산다고 해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사람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는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아담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주여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도 가리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 앞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속임이나 거짓된 마음 앞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됐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시고 만드셨던 영적인 존재로 영성적인 삶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내가 목소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옷을 항상 깨끗하게 입거나 아니면 거룩한 홀리보이스라 그러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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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세워두시고 생명나무를 세워두신 것처럼 멀리 있고 어쩌면은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영적인 삶입니다. 그게 영성적인 삶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썼던 용어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용어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길들을 만들어 주시고 코람데오. 중세에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맡겼냐면 요리사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리사는 뭐 요즘이야 요리사가 요리만 하고 아주 멋있게 셰프 해가지고 요리사가 굉장히 좋은 직업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사실 얼마나 피곤하고 고된 일입니까?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다듬고 또 그것을 다 만들고 또 그거 만든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고된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지요.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사실 다른 수도자들은 다 앉아서 밥을 먹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주 보일만 하고 그럴듯하게 다 해나가고 있는데 이 로렌스 형제는 계속해서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닦고 요리하고 뒤처리하고 사실 주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지만 밥 한 번 먹고 나면 그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끝나고 나면 또 정리할 게 얼마나 하면 바로 정리 끝나고 잘하고 나면 바로 또 점심 오지요. 점심 오고 나면 또 바로 먹고 나면 저녁 오지요. 그래서 다 로렌스 형제가 원망하고 불평이 입에서 막 끊이지 않아야 될 형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러면 아니 수도사가 돼서 수도원에 와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늘 함께하는 삶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그 로렌스 수사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고 좋은 일을 하는지 그게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이게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어떤 곳에서 어떤 분은 부득이하게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좋다, 경건하다, 아주 복된 일 한다, 찬사와 인정을 받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곳이든지 오늘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첫 번째 기도행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보이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분과의 관계를 끊어지면 죽는다는 거, 그분과의 관계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 관계를 오늘 우리에게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계속 의식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분의 말씀을 계속 의식해 가면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영성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